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처갓집 친척 중에 베트남에서 시집 국제 결혼을 한 분이 계십니다. 온 지 한 10여 년쯤 되어 가는데 이제 시댁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시댁 시누이가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를 이제 처남과 같이 나가기 시작하고 멀리서 시집 와서 아이 놓고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죠. 이분이 꿈을 한번 꾸었는데 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베트남 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하늘의 음성으로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꿈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이제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성경책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때가 늦었느니라. 이제는 때가 늦었느니라. 처음에는 때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때가 늦었느니라.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너무 놀라서 무슨 오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출애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분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셔서 이제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이 꿈꾼 게 무슨 소리인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교회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하고,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대이고 지금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이제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는 끝이 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인 그 베테랑 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꿔주셔서 너 지금처럼 미지락거리다가 구원 얻지 못하고 때가 늦은 사람들이 그때는 가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 것을 놀래가지고 간증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하고, 또 특별히 나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있다면 눈물로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 신우인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울며 기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이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지지만 너무나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들고 저도 본받으려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분과 같은 꿈이 꾸어지거나 이 마지막 시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그분의 꿈은 이제 그분의 시대에 그것이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시대에 그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라고, 환경이 조금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구원의 때가 끝났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걸 갈등하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를 믿지 않으면 이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온다. 지금 은혜의 때니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은 가장 많은 여성들이
이름 중에 하나가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어딜 가나 은혜가 있죠. 이처럼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죠?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교회의 분쟁을 끝낼 것에 대한 메시지로 신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을 목도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의 믿음과 소망이 이 부활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나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서신서를 너에게 쓰고 있으며 내가 목도한 부활, 내가 참여할 부활에 너희도 참여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간절한 은혜 받은 심령으로 지금 서신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푹 젖었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참여한 것만큼 부활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부활이 나는 내 믿음으로 내 눈으로 내 앞에 있다라고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하리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또한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혜를 소망하고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환히 빛나고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자, 은혜를 소중히 여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자.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자 하니까 제가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자. 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김장할 때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방송에서 한 은행에 지점해 보니까 36만 5천 원씩 교회에 송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헌금을 송금하는 분이 하루에 1,000원씩 365일 하니까 얼마죠? 36만 5천 원을 1년에 은혜에 너무 감사해 갖고 그래서 그 교회는 36만 5천 원씩 추수감사절 때 송금 헌금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1,000원씩 적은 돈이지만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1년치를 모아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는데 저희가 가다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중간에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사례하니라고 기록해요. 사례하니 감사의 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할 때 예수님께 원해서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드릴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은혜 받을 때랑 그것을 삶을 살 때랑 너무 다르다는 거.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성경에도 보니까 문둥병이 10명이나 걸려가지고 9명은 그냥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지금껏 살면서 여러분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았을 때 하나님 은혜로 낫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됩니다. 의사가 수술해서 나았지.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이러면은 오늘 9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진심으로 나를 나되게 하셔서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믿었다고 하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기적인 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엔 거지들이 아주 많았어요. 어떤 좀 부유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매일 거지들에게 밥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밥을 해주는 분이 어느 날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지 못하는 거지들이 영문은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안 해준다고 바깥에서 돌로 그 집을 향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돌을 던졌다는 거. 밥을 얻어먹는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값어치가 없게 됩니다. 주신 은혜를 귀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윗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라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 예수님 우리를 향한 인자,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천국,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귀하게 간직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자라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악합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그 은혜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더욱 저는 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이 은혜는 간절히 찾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양평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성전 이 앞에 이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금식하러 오신 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을 하러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의 글씨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도 힘들지만은 숙소에서 잠자지 않고 하루에 4차례 예배 있는 거 다 참여하고, 그리고 또 성경 읽고 운동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금식 자체가 벌써 주님께 상달되어서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거죠. 금식을 한 3일쯤 지나가면 얼굴색이, 이제 세상 얼굴색이 싹 빠집니다. 얼굴에 세상 것들이 빠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철없이 그냥 세상에서 방황할 때 처음에 또 오랜만에 30대 때 하도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일도 없고 해가지고 강원도 있는데 3일을 금식하러 갔는데, 여러분요, 세상 때가 안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3일 내내 잠만 자다 왔어요. 3일 내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3일 내내. 세상에 때가 가득 묻어 있으니까 30대 때 철없을 때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4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도 주님의 은혜로 할 때는 여러분 한 2, 3일 지나면 얼굴이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의 얼굴로 바뀝니다. 저희 같이 사는 분은 그때 너무 좋아갖고 그때 그 얼굴이 그립다고 제발 그때로 좀 돌아가다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저한테 예언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인 저를 위해서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거고, 은혜의 도구가 되면 전달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은혜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에 제게 주신 감동이, 이제는 밤낮 울며 기도할 때라라고 하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어떤 분의 메시지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눈물을 구합니다라고, 정말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1시간 반 기도할 때 한 40분부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금요 기도회 시작 전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나의 가족들을, 또 우리 정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공동체에 어둠에 빠져있는, 자기가 옳다고 은혜에 빠져있어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는 은혜들을 위해서 눈물을 달라고 할 때 정말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나의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겠지. 구원은 주님의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요청,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간구하는 힘이 커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요 기도회 전에 눈물을 구하니까 여러분 눈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위해서 눈물을 구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구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는 갈 수 없듯이 성도님들이 은혜가 없이는 세상해지고 마귀해지고 우리의 본성해지고 또 환경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은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지성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정의를 종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기와 영적인 독서들을 해야 되죠. 바른 지식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순종할 때 이 순종함이 바로 은혜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바깥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김장을 했습니다. 어제 김장을 하면서 권사님이 제게 맛을 보라고 해갖고 이렇게 김치를 넣어주면은 저는 새김치를 좋아해서 새김치의 맛을 압니다. 그처럼 은혜도 맛이 있어요.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김장을 담습니까? 김장을 담아놓으면 깊은 맛이 나중에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맛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음식의 맛을 통해서 은혜의 깊은 맛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간만 보고 가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고 그 은혜에 푹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간만 보고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성자산 기도원의 그 박 원장님은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너 당신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 보았는가? 라고 물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유업을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형제랑 한 여자랑 다 죽고 한 여자랑 같이 살았습니다. 부활 때는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부활 시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던지고 있습니다. 맛을 보라고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서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의 맛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현재 체험하게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독서, 제가 가진 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책에 초입에는 기도의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침묵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저는 이 뒤에 하나님을 누리는 한 말씀이 저하고 같은 경험이 돼요. 그걸 읽을 때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 다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열망, 이런 열정이 제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 안에 싸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사에게 대들거나 무시한다면은 그 사람은 회사에서 잘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익은 열매가 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겸손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사랑이 안 돼요. 포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거나 떠올려면은 참 그분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 또 공동체가 잘 안 된 것들, 뭐 잘한 것이 떠올라서 참 앞서 있다고, 뭐 너무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도 앞에 서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보고 참 외식하는 것만 보이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포용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괜찮은데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주님의 말씀에 너가 너 자신을 낮추어라. 너도 저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내가 오래 참아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너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처럼 너의 너된 것이, 너가 지금 그 은혜로 있는 것이 너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오래 참아줌으로 너가 그렇게 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들려오고 난 이후에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허물이 보이기보다는 그 허물로 받을 그의 연약함이 눈에 보입니다. 그분을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수도 없이 실패하고 반복하고, 기도하면은 포용이 되는데 만나면은 안 되고, 얼굴 보면 안 되고, 그것이 반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요, 절대로 자기 오름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계획을 하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저들은 그냥 수도자라고 하면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잠잘 거 다 자고 저렇게 게을르고 세속에 물들어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째찍으로 때리고 이러고 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저들을 왜 가만두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삶의 현실의 부당함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항변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는 그 세상각에서 본인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줄기 빛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받을 심판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일까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그분에게서 내게 비춰지는 것을 내 공로는 아니고 전적인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은혜로 알아지게 됩니다. 빛은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그 빛이 자기 자신의 비추일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지는 자기 기준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것에 곱하기 2로 갚아주셔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의 마지막 결론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곧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은혜와 지식, 은혜와 산 지식, 실천하는 지식이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 은혜는 자라가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믿음에서 실제로 자라가다. 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큰 은혜에 머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계명들을 지켜라 하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숨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안에서 활동할 수 없을 때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고집이, 나의 자아가.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사 너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이었어요. 그걸 팔아가고 가난한 주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소유를 팔아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지금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것이에요. 그를 사랑하사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자기의 가장 자랑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부족한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 우리의 소유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아직도 자신이 소유가 주인이 되어서 소유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부족한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소유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의 소중함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현재 나는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고 나의 사도된 것과 그 나의 지금껏 열심히 일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결국의 최종의 구원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나와 함께 있다. 이 은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고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이 은혜가 이웃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타인을 위한 용서의 마음이 되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죠. 내가 지금껏 많은 수고를 바울이 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금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바울에게 미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만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은혜는 또 다른 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끌어옵니다. 그 은혜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가 나의 왕이 되게 하라.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나의 받았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자체만 나에게 왕노릇하게 하라.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고 주님 때문에 소유를 감사함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소유를 파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고 어렵지 않게 되고 팔았을 때 하나 팔았을 때 10개를 은혜를 대해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자라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셔서 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날마다 이 고백이 넘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246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